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4일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세 구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늘 이길 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끌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넘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오더라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에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고 있죠? 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쁨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옳은 듯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여러분 한숨 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침울하고 참 살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뻐하십시오. 먼저 기뻐하면, 기뻐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마에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뭐 기뻐 날뛸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는 것, 저 사람들도 하고 우리들도 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 앞에서도, 실망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심령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환경과 여건이나 문제, 이 모든 것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립보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뻐하는 것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내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능력이었어요. 이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예, 그 대화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과는 항상 이 대화가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며칠씩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는다면 그 답답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끊어져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도의 대화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그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교제의 가장 중요한 툴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유, 이제는 오늘 하루 살기 싫어. 호흡을 그냥 하지 말아야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험해집니다. 영적인 호흡, 이 기도가 영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호흡을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아침에 기분이 좋듯이 우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가 평안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게 되면 하루가 또 은혜 가운데 마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핫라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5편 4절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우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나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올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셔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의 대적들은 물러가고,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에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샘을 터쳐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들어 높이 올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했잖아요. 여러분, 이기길 원하십니까? 합심하여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위협이 되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우리가 합심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올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여기는 항상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샘솟듯이 솟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이 건강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환경, 여건,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감사만 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비난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원망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하고 함께 먹고 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도 감사하고 노예가 돼도 감사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감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주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가시 중에 장미꽃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병고 중에 환난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십시오. 1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감사되는 거예요. 오늘은 비록 쫄딱 망한 것 같고 굶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nothing에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위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족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큰 것을 받았을 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여러분들은 그 불평과 불만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환경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범사 감사로 기적을 생산해내는, 창조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대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을 때는 감사할 줄 있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었는지 우리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게 기도 신원제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영이 소생되는 그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항상 기뻐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